이솔리 감독, 김서영 주연의 비닐하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3년 부산국제영화제 3개 부분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범죄 스릴러 영화로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린 드라마 영화입니다. 주인공 문정의 고립된 삶과 그녀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들을 통해서 현대 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삶의 극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과 또 여운을 남깁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주인공 문정은 얼마 후에 출소를 앞두고 있는 아들과 또 치매로 병원에 입원 중인 엄마가 있습니다. 현재는 태강과 화옥의 집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곳은 외딴 곳에 덩그러니 놓인 새까만 비닐이 덮인 비닐하우스입니다. 이 문정이 돌보고 있는 화옥은 치매 환자입니다. 그의 남편 태강은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문정은 그들도 부부를 살뜰히 돌보지만은 화옥이 때로는 문정을 곤란하게 하기도 합니다. 태강이 친구들과 술자리에 참석한 어느 날 화옥은 목욕을 한 뒤에 욕조를 닦고 있는 문정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둘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문정이 화옥을 떼어내려다가 그만 화옥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고 화옥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문정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는 순간 마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동안 엄마를 외면했던 아들이 소년원에서 출소하면은 함께 살고 싶다라는 전화였습니다. 문정은 아들과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화옥의 죽음을 은폐하게 됩니다. 태강은 어느 날 의사 친구로부터 자신도 아내처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치매가 더 진행되기 전에 자신만의 계획을 준비합니다. 문정에게는 그동안 돌봐준 것에 대한 감사로 그녀가 비닐하우스를 벗어나서 전셋집에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문정은 화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치매에 걸린 자신의 엄마를 태강의 집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 몇십 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태강이 낯선 사람을 모를 리가 없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태강이 눈치를 채지만 자신의 치매 때문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태강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의사인 친구를 불러 확인을 하려 했는데 문정은 이 상황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가게 됩니다. 자신의 치매가 진행되어서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태강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지요. 바로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구차한 삶을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정의 엄마가 의도치 않게 살해됩니다. 물론 태강은 아내가 사실은 문정의 어머니 춘하임을 알게 되고 그 충격 속에서 문정의 어머니를 죽이게 됩니다. 문정이 떠난 비닐하우스에 문정의 아들 정우는 소년원 친구들과 술을 사들고 숨어듭니다. 문정의 아들 정우가 문정이 화옥의 시신을 은폐해둔 곳에 자물쇠를 열려는 그때에 문정이 비닐하우스에 들어서고 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문정은 비닐하우스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문정이 비닐하우스를 불태우는 장면에서 영화는 엔딩을 맞습니다. 이 결말은 관객들에게 깊은 먹먹함과 여운을 남기지요. 비닐하우스는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서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고립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여러분 서울에서는 비닐하우스를 볼 수 없지만은 서울 근교만 가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부여에서 또 밀양에서 목회할 때 수많은 비닐하우스를 다녔습니다. 농작물이 자라야 할 그 공간에
그곳에는 추운 겨울에 난방도 되지 않는 곳에서 동남아의 따뜻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한국의 혹독한 겨울을 지내야 되는 비참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삶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인생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누군가에게는 고난의 현장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쓴맛을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늘 여러분에게 성공만, 행복만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공은 많은 실패를 통과한 후에 한 번 성공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마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에서 나온다면은 현재 마라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왜 광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는가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날씨를 가리켜서 기상청에서 극한 폭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보다 더 뜨거운 광야 사막에서 사흘길을 헤맸습니다. 물 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마침 물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들어서 물을 마시려 하는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길이 이처럼 광야길입니다. 광야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가장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내 믿음을 강하게 연단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 보면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은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진짜 인격이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더러움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체험은 아마도 홍해 사건일 것입니다. 불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의 간격을 지켜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지도자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로 가리키자 그 바다가 놀랍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바닷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그들을 뜻하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3일간 광야길을 진행했는데도 마실 물조차 없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물을 찾았는데 먹지 못할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 곧 쓰다, 괴롭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났습니까? 먼저는 지정학적으로
그곳을 아마도 지나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답이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더라. 아멘. 세상 사람은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땅, 다시 말하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살 곳이 못 되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너무나 긴 세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기준이나 가치관이 없이 그저 하라는 대로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사실 노예의 삶은 내일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배워야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율법 없이 제멋대로 산 사람들, 이런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 보세요. 결과는 뻔합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체득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율법을 배우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를 통해 물로 시험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정말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의 모습은 원망이요 불평이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던 그들인데 현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감사는요,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깨달을 때에 나오는 것이겠지요. 이 세상은 어찌 보면은 원망이 나오는 광야요 마라입니다. 인생도 마라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지만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아마 마라가 있을 거예요. 남이 모르는 그 고통, 괴로움, 많은 마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인생이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고통을 이김으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사야 48장 10절에요.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으로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믿음의 신앙인들이 고난 없이 사명을 감당한 일이 없어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시련을 겪었고 다윗도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니엘,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도 고난 가운데 의연히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고 교육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 함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이지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마라가 주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 연단을 의미합니다. 마라의 연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겪게 되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마라의 연단을 통해 잘 통과하면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군병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좋아 보이던 것, 가치 있게 여기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무의미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가치관을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하는 나그네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피곤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핍박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생수를 찾아보아도 만족이 안 돼요. 결국은 쓴물이라는 것이죠. 이 땅은 그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라에서 자신의 무가치한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본 모습은 죄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마라의 모습이지요. 무리스다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은 이제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영적 생명을 전달해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생수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네 사람 여러분 주변에 나누어 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감사도 사라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환희에 찬 찬양도 사라지고 이제는 모세에 대해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고생을 시키고 있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 모세는요 막막한 현실 앞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 상황을 부르짖어 봅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이 상황을 부르짖읍시다. 아멘. 아멘. 모세는 백성들의 비난,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훌륭한 점은요, 백성의 원망을 듣고 말이야, 나 이거 못해 먹겠다, 때려친다,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느냐,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뭐 역정을 내거나 백성들을 원망치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간 거. 성도 여러분, 힘겹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인간이 변하려 해도 변할 수 없고 돌파하려고 해도 돌파할 수 없는 절대적 상황을 가리켜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한계 상황이라고 명했습니다. 이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붙드는 그 신앙, 또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기억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부르짖다 이 말씀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속에 다 담고 살잖아요. 말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질병이 오고 무겁고 답답하고 소화 안 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부르짖는 것은 다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막 울고 그러면요, 엄마는 기가 막히게 자기 자식 울음소리 듣고 찾아가더라고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이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관심을 갖듯이 성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을 주리라. 아멘. 부르짖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나무를 가리켰다. 하나님이 지시하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나무는 이때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해 동안 자라온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앞에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문제에, 우리 삶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기독교는 역경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역경과 고난을 달게 해주는 생명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잘려진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그리고 쓴 고난의 짐을 지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나올 때에 이 짐은 다 벗어지고 생명수 샘을 마시고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문제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내 경험과 세상 지식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다양성의 세상, 여러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종교도 있고요, 철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문화도 있고 문명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요즘에는 AI도 있어요. 즉 여러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 나무는 바로 영적으로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뿐, 예수만이, 이 땅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말씀에 순종해야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26절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이 청종은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들어요. 자녀들도 부모 말 듣죠. 그런데 따라가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약속 말씀들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들이,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실행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 두 가지 병을 고쳐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이 영적인 건망증, 이걸 고쳐야 돼요. 은혜를 잊으니까 말씀을 안 따라가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를 잊으면 미움이 생기고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랑과의 은혜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은혜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미래를 맡기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에요. 이 영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죠.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데 아이들은 눈앞의 것만 보여요. 노는 게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미래가 안 보여요. 왜? 경험이라는 게 축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인생을 많이 사시면서 경험해 봤어요. 아, 이건 나쁜 거구나, 이건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먼저 산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 쓰는 것도 안목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지 못하면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만 보고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보지 못하니까 순종치 못하는 것,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불과 사흘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 힘이시요 용사시요 인도자, 왕입니다.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평안할 때뿐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또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아니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으신가요? 또 무엇보다도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하는 분들이 이렇게 없습니까? 아멘? 어려울지라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인생 60 가까이 살았지만은 돌아보면은 누가 기억되냐면은 어려울 때 함께 해줬던 분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 따라가는 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편할 때 누가 예수 못 믿어요? 핍박 없을 때 누가 예수 못 믿어요? 다 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제일 중요한 왕이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윗 왕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예요. 사울 왕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항상 내 생각을 했어요. 자기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이걸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순종한 왕, 그 끝이 인생이 불행해. 자녀들과 함께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죽어서까지 벳산 성벽에 시체가 박혀있고 얼마나 모욕을 당합니까? 나라를 멸망시킨 장본이 있잖아요. 패배하고 다윗은 믿음을 지켜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해요. 힘들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대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추앙받는 왕으로 남아있지요. 이 성공하는 기업과 성공치 못하는 기업의 차이는 전략이 아니라고 하지요. 실행이라고 합니다. 누가 더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경쟁력이라고 하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하나가 되어서 실행을 하느냐. 그리고 잘 되는 가정도 하나가 되고 잘 되는 회사는 정말 하나가 됩니다. 내 집처럼 내 가족처럼 일하잖아요. 회사에서. 잘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가 되죠. 그래서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은 생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심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는 거예요. 물에 던지라니까 던지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내 경험과 다르잖아요. 그래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마라를 단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보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답답함이 있으면요 자신도 답답하고 타인도 답답해요. 그래서 좋지 않은 마음으로 타인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에 생수 단물이 흐르게 해주세요.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 3장에서 우리 몸에는, 우리는 인생은 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고 그랬어요. 쓴물 있고 단 샘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한 나무
십자가의 피는 치유하는 힘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현재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질병들, 삶의 고난들이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라에 이르렀는데 샘이 있잖아요. 그런데 먹을 수 없는 물,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갖는 의문 아닙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고 인도함 받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종종 꼬일 때가 있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가 옵니다. 동업자에게 배신당하는 인생의 쓴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인생의 쓴물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가고 싶었던 회사나 진학에 실패할 수도 있고, 승진에 실패하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혹 결혼에도 실패할 수 있고, 여러 쓴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처럼 사람을 탓하고 막 환경을 탓합니다.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예요. 홍해도 있고 수르 광야도 있고 마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면서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치료해 주시는가? 금방 하나님을 잊은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심으로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두려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다 겪어봤잖아요. 곁에서 조금만 하면 모세에게 막 돌 던지고 원망하던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 대지도자 모세도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두려워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해 주리라. 아멘. 수많은 상처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달게 하셨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몸, 생각, 인생의 상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 바라 앞에서 원망과 질병의 이 어려움을 벗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치료해 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광야와 대비되는 단어가 뭐예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왠지 시원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아시스. 평화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현장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바로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인도하셨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엘림은 마라에서 불과 10km 남짓입니다. 또 수많은 종려나무 그늘이 있었고 물샘이 12개,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한 개의 우물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엘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엘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혹 엘림을 우리가 몰랐어도 하나님은 미리 엘림을 아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엘림은요, 마라를 통해서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것이지요. 혹 마라에 주저앉아 계신 성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시고 인내하십시오. 곧 엘림에 도착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만사가 형통하신가요?
이따금 마라가 기다릴 때도 있더라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사업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긴 고통 중에 있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또 요즘처럼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사람과의 사이에서 여러 오해와 비난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찬양으로 우리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은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물며 택한 주의 백성들이겠습니까? 마라 배선 성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